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주찬양 유민혁 전도사입니다. 이 영상을 찍게 된 것은 우리 유년부 그리고 초등부 친구들이 2주 동안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궁금한 것들이 생겼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질문에 대답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2주 동안 어떻게 지냈나요? 저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집 밖에 나가지 못하고 집 안에만 있었어요. 그래서 답답하게 보냈어요. 전사님은 어떠셨어요? 저도 집 안에만 있었습니다. 집에서 밥 먹고 자고 밥 먹고 자고 살도 좀 찌고 물론 이제 예배도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 저도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려봤어요. 처음으로 그렇게 해봤는데 뭔가 좀 이상하더라고요. 이렇게 예배를 드려도 괜찮은 건가요, 전도사님? 저도 태어나서 처음으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려봤는데 이게 괜찮은 건지 안 괜찮은 건지 처음에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랑 똑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을 찾았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우리랑 똑같이 고민을 하는 그 사람을 만나러 한번 가볼까요?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실 때의 일이었어요. 그 사이에 있는 사마리아라는 지역이 있는데 이 지역은 차별을 받는 지역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들을 너무나 싫어했어요. 그래서 이름도 다르게 불렀어요. 자신들은 유대인이라고 부르고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들은 사마리아인이라고 불렀어요. 유대인들은 유대에서 갈릴리로 갈 때에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지 않았어요.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면 빠르게 갈 수 있는데 멀리 돌아가더라도 사마리아 땅을 밟지 않았어요. 그만큼 사마리아 사람들을 싫어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 갈릴리에 가실 때에 예수님은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셨어요. 거기에서 한 우물 옆에 앉으셨어요. 그리고 한 여인을 만났어요. 바로 사마리아 여인인데 이 사마리아 여자는 너무나 놀랐어요. 유대인이 사마리아 땅에 온 것도 모자라서 자신에게 말을 걸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던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이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예수님을 선지자로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이 궁금했던 것을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예수님, 우리 조상들은 여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유대 사람들이 말하기에는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해요. 예전에는 이 산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는 이 산에서는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대신해서 예수님께 물어본 거예요. 아니, 전사님, 말씀을 읽어보니까 유대 사람들도 성전에서만 예배를 드렸네요. 그럼 우리도 교회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하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유대 사람들은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최고로 소중하게 여겼어요. 근데 그 이유는 성전이 처음 지어졌을 때를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림에서 보듯이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이라는 건물이 없었어요.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장막이 있었고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어요. 그러다가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처음으로 성전이라는 것을 지었어요. 그리고 성전을 다 짓고 나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은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열왕기상 9장 3절 같이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약속하셨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두 번째, 하나님의 눈길이 있고, 세 번째,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고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눈길과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그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당연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 우리가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게 당연한 것처럼요. 그러면 우리도 지금 교회를 가야 하는 것 아닌가요? 아니에요. 아직 말씀이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 요한복음의 말씀을 조금 더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4장 21절부터 23절의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상하네요. 예수님은 이 산에서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도 아니고 다른 곳에서 예배할 때가 이른다고 하시네요. 그러면 조상들이 예배드린 곳도 중요한 장소가 아니고 성전도 중요한 장소가 아닌 건가요? 아니에요. 중요한 장소예요. 그런데 우리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맨 처음 했던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예배는 뭐라고 했죠?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상들이 산에서 예배 드릴 때 조상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교회에서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교회에서 만날 수 있어요. 교회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 지금 영상을 보고 있을 때가 아니라 그러면 교회로 빨리 가야 될 것 같아요. 물론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교회에만 하나님이 계실까요? 아니에요. 예전에는 하나님이 계신 곳에 우리가 찾아가서 예배를 드려야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디에서나 예배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 거예요.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맞아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하나가 되셔서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고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살아있는 성전이 되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 거예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여전히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요.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눈길이 있는 곳이에요. 성전은 이제 예수님이 계시는 우리 자신이 되었어요. 우리가 살아있는 성전이 되었어요. 우리 친구들이 살아있는 성전이 되었어요.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하나님의 눈길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두시는 성전이 되었어요. 우리 친구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서든지 예배를 드려도 상관없는 건가요? 그럼요. 우린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도 상관없을 뿐더러 어디에서나 예배를 드려야 해요. 집에 있을 때에도, 학교에 있을 때에도, 학원에 있을 때에도, 친구들과 놀 때에도 언제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아니, 전도사님, 학교에 있을 때에는 공부하고 공부해야죠. 친구들이랑 놀아야지. 놀기도 해야죠. 어떻게 매일 예배를 드려요? 우리가 처음 예배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 뭐라고 대답했었죠?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집에 있을 때에도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학교에 있을 때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요. 학원에 있을 때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요. 심지어 친구들과 놀 때에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제일 멋있고 예쁜 모습으로 예배를 드려야겠네요. 그럼요. 친구들도
교회가 아닌 집에서 예배를 준비하고 있을 텐데 언제나 친구들과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제 예배 드리러 갈까요?